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3장과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요한복음 4장은 극명하게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은 그냥 아무렇게나 의도 없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예수님의 가시는 그 흔적, 행적, 한 행동마다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왔던 니고데모는 한 사람 남자였죠.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여자입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한 사람은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사람은 밤중에 몰래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왔고요.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 한낮에 남을 의식하며 피해서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대답해요. 라피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당신이 누구신데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도리어 묻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는 니고데모라고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여러분 적혀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그저 이름 없는 수가성 여인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여러분, 3장과 4장을 우리에게 연결하면서 요한이 굳이 이렇게 4장 1절부터 배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의도한 대로 너희가 이 메시지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라는 의미를 왜 요한이 써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다시 가셔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거기에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 누군가를 찾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의 생명, 그리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명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가 분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오늘 성경에 여러분 서기관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님의 표적과 세례 베푸는 것을 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배척을 하는 상황,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는데 100km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좋은 여러분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 버스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몇 날 며칠을 가야 돼요. 잠도 여러분 다른 데서 주무셔야 돼요. 위협도 만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악지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갈릴리, 구름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갈릴리를 여러분 떠나야 되는, 아마도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무역로가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3장 1절에 보면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이 관원으로 로마가 지배했던 세상에서 도저히 출 수 없는 상황에서 유대인이 출세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죠.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배운 것도 많이 배웠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이름도 없어요. 그냥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불러요. 4장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5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신분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죠. 왜죠? 여러분, 낮에 손수 여인이 물을 뜨러 가는 것을 보면 종이나 그리고 어떠한 하인들이 물을 떴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가나안의 혼인잔치 때 종들이 있어서 물을 떠났고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마도 종이 없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손수 떠와야 되니까 얼마나 사회에서 가난하거나 소외된 계층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아버지 사회예요. 북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아버지에서 남편으로 계속 땅이 상속되는 여러분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과부나 고아는요 여러분 생존하기 어려웠어요.
구약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오미의 며느리들이 그죠? 롯이 룻이죠. 룻기니까 룻이 여러분 그 땅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죠? 고아나 가부를 위해서 보아스가 종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삭을 다 거두어내고 땅에 떨어진 건 내버려 둬라. 이유는 뭐예요? 혹시나 배고픈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거두어서 먹도록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돌봐야 되는데 누군가는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 사회에 여러분 소외된 계층들,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남편이 없습니다. 5번이나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격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그녀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떠났을 수도 있고,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편이 버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없어서 남편을 갈아치웠을 수도 있고,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웬만하면 가십거리로 뒤에서 뒷담하기 굉장히 편한, 굉장히 쉬운 사람의 일종이었겠죠. 그런데 유의해서 보자면 여러분 니고데모와 같이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잘 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라삐요, 저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고백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니고데모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9장에 가서야 그가 구원받은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가 궁금해서, 호기심에.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사뭇 달라요. 여인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물을 달라 한 적도 없어요. 말을 걸지도 않았어요. 말을 건넬 상황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꾸로 찾아와 주셔서 뭐라 그래요? 말을 거세요. 영생의 선물을 주시겠대요. 물을 주시겠대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급기야는 그가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선교사로 파송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여인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너무나 둘이 좀 차별되는, 느껴질 정도의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한 사람은 제가 주님을 이런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출발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 같습니다 라고 출발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 여인은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출발해요. 이해가 돼서 여러분 왜 이 대조되는 본문의 말씀을 니고데모와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서 여인을 대조해 놨을까요? 기독교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을 대조하고 연구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그걸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왔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늘 인정한 적이 성경에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나는 하나님 이 정도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인 줄 알아요. 자기의 종교성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자기의 의로움을 갖고 증명하려고 하는 자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의 모습과 니고데모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택한 민족이다. 그 미천한 가운데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날개를 등에 업고 너를 업고 그래서 너를 이스라엘 애굽에서 너를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넣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유월절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예루살렘 벽 앞에서 이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기다리고 있고, 유월절 때 정말로 양을 잡는 그러한 행위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피냄새가 진동하도록. 그들은 왜 못 믿습니까? 자기들이 이미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착각, 종교성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 종교, 예수님에 대한 재단을, 하나님의 재단을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너무나 잘 알아요. 11조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판단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시죠. 어떤 비유예요?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내가 11조를 드렸고, 구제를 하였고, 그러면서 자랑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의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한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고 한 사람은 그냥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항상 인간의 자랑이나 인간의 어떤 의로움에 대해서 내려놓게 하시고, 도리어 주님으로 출발하고 주님으로 시작하게 하는 것, 그 위정, 그러한 여정을 강조하신 것은 성경의 모든 여러분 내용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착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셨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섬기러 목숨을 내어주고 대속물로 여러분을 섬기러 오셨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넓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알량 없는 그 헌신과 섬김과 그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주고 그런 분은 아니세요. 여러분 없어도, 필요 없어도,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은요 풍성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분이에요. 우리는 뭔가 착각해요.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거지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우리를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한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착각해.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니까 우리가 없으면 주님도 일하시지 못한다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패망하게 되는 이유가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셔요. 섬기기 위해서 오셔요. 그에게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는,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게 만드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걸 하나님의 설득이요 하나님의 설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헤매다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독대했을 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엎드러지는 현상, 회개까지 이르는 것,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쳤다고 치면 이제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니고데모가 돼요. 니고데모가 되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 안단 말이에요. 내가 예배도 드려봤단 말이에요. 기도도 해봤단 말이에요. 11조도 다 하고 무엇인가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해보니까 나의 종교성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점점 사라지는 현상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예전처럼 예배스럽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더 장상한 분량의 일까지 예배의 감격을 통해서, 예배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내가 아는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기 시작해요. 내가 아는 것 때문에. 예전에 몰랐을 때가 훨씬 더 나은 거죠. 왜? 그때는 주님을 찾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 기도 안 해도 살만하고요, 예배 안 드려도 살만하고요, 11조 안 드려도 괜찮거든요. 왜? 갑자기 막 뭐가 불이 떨어지거나 뭐가 떨어져서 내가 죽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안에서 영혼이 자유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영혼은 비틀어서 비틀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항복하게 만드셔서 이 자리에 섰다면 지금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항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볼까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오늘 여러분 몇 절에 6절에 보세요. 거기 또 야곱의 응훈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플러스 6을 하라 그랬어요. 플러스 6. 꼭 기억하세요. 몇 시예요? 낮 12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정오예요. 낮의 열기가 너무나도 뜨겁고 막 이글이글 거리는 것.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두레박이 없어서 우물을 기를 방법이 없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에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너무나 더워서. 인간적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때 6시쯤 되었더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이게 우연이라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획 안에, 예수님의 의도 안에 있었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항복시키기 위해서, 설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해요. 그 여인을 보고 여러분 누가 먼저 말을 걸어요? 오늘 성경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말을 거십니다. 물을 좀 달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목마르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목마르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목마르셨을 때 제자들을 시켰어도 돼요. 맞죠? 보세요. 8절에 죄송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사마리아에 누구를 대동하고 가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럼 예수님이 지금 목마르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야, 물 갖고 와. 물 좀 구해와.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물을 갖고 오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먹을 것을 사오라고 보내고 지금 우물가의 여인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왜 필요도 없고 내용도 없는 것 같은데 물을 달라고 할까요? 여러분 여인의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언제나 주님의 방법은 그래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대답을 여러분 원하세요. 그 대답 안에 무엇을 밝히기 위해서? 너가 어떤 존재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물으시거나 주님이 필요해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여인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물을 달라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도리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대답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알아내게끔 예수님께서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여인에게 물로 대하면서 결국 여인에게 무엇을 이끌어 가시느냐? 그녀의 삶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갈증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 갈급함, 갈증이 그 안에 차고 넘치는데, 그런데 지금 뭘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물을 좀 달라라는 대화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금요기도 때 함께 모여서 어제 엊그제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기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더 깊은 이유는요,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주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갈등이 있고 이것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해서 주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실존을 발견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발견할 수 없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발견할 수 없고 나의 스스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나의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인이 여러분 대답해요. 물을 달라 하니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9절에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인이 지금 정체성을 드러내고 시작해요. 자기를 폭로합니다. 뭐라고 폭로해요? 당신은 유대인이에요.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당신은 남자예요. 어찌 지금 하찮은 나에게, 그때 당시에는요 여자를 하찮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남자가 5천 명이었다라고 그러고 여자는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아이는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부계 사회라 그랬어요. 숫자에 집어넣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아는 거예요. 유대인의 남자가 갑자기 청년이 나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부녀에게 뭐 한다고요? 물을 달라? 이런 말이 안 되는 사건이 발견했죠. 그러면서 여러분 한낮에 물을 들어오는 하찮은 여자임을 고백해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과 대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당신은 선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10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참 엉뚱하죠. 왜 엉뚱해요? 여인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알았으면,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내가 생수를 너한테 줄 텐데, 하나님의 선물을 줄 텐데. 근데 여인이 보니까 뭐래요? 그냥 100km를 걸어왔으니까 뭐 세수했겠어요? 뭘 목욕을 했겠어요? 냄새는 냄새라는 냄새는 다 났겠죠. 그죠? 샌들을 신고 왔으니까 뭐 발도 보니까 그냥 행세가 옷을 뭐 갈아입었겠어요? 그냥 깨끗하고 막 그런 모습이야. 그런데 하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막 그런 얘기 하니까 너무나 여러분 엉뚱한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 우물을 길을 두레박도 하나 없는데 그거 내가 갖고 있는데, 아니 내가 당신에게 물을 주면 줬지, 그런 것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이 여인이 이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야 참 이분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래도 자기가 이것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끄집어낸 게 뭐예요? 야 참 당신 대단합니다. 능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애들 말로는 짱입니다 이런 거죠. 대단합니다. 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큽니까? 야곱보다 큽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물을 주세요. 13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없어서. 이 여인은 지금 뭐라고요? 목마르단 말이에요. 맞죠? 진짜 물이 있다면, 진짜 그 물이 있다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물이 있다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라는 것은 그 영혼의 깊은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여인이 대답은 참 답답한 것처럼 보여줘요. 엉뚱한 말을 하잖아요. 당신은 선지자 같다라고 하기도 하고 참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도 엉뚱하세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나 그거 갖고 싶습니다. 그거 누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뭐라 그래요? 뭐라고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갑자기? 아니 이 정도는 해야죠. 나 그거 갖고 싶습니다. 주님 그거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요한복음에 가나안 혼인잔치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럼 딱 저는 그러겠어요. 야곱의 우물,
솟아나. 그럼 물이 쫙 이거 막 쫙 올라오게 시각적으로 딱 보여주면 되잖아요. 쫙 하면 내려가게. 그래서 여인의 갈증 막 먹으려고 그러는 애들 쫙 내려가고 딱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거 보여주면 훨씬 더 그가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단지 딱 대답 하나. 뭐라고요? 남편을 데려와라. 이 의도가 뭐라고요? 그 여인이 지금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녀는 남편이라는 그 존재가 어쩌면 그 여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 건이었습니다. 수치의 근원이에요. 그녀에게 있어요. 동시에 그녀가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떠한 안정장치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떠나면 남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회였고, 이 우물가에 있는 수가성 여인도 그래서 계속 남편을 두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무나 애를 쓰고 얻고자 하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관계, 애증의 관계, 소외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끊을 수 없는 관계, 치명적인 굴레 안에 그 여인이 붙잡혀 있는데, 문제는 남편이 가장 근원적인 목마름과 여러분 그의 근원이었다라는 거죠. 늘 채우려고 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편안하고 싶은데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 사람이면 내 인생을 책임지겠지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첫째 사람이 떠났어요.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죽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갔는지 바람을 폈는지 몰라요. 둘째가, 셋째가, 넷째가, 다섯째가.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잘 보세요. 남편을 불러오라.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재밌는 거죠. 18절 너에게 남편 다시 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로다. 여러분, 남편이 없도다 하는 말이 맞도다 그러는데 여인이 뭐라 남편이 없도다. 근데 지금 여섯 번째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죠. 지금 있잖아요. 다시요. 거기서 고개를 절레하려면 큰일 납니다. 다시요. 자,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는 남편 다섯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뭘 건드리시느냐? 너 다섯 번째 남편까지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너가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너는 그 남편으로 해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계속해서 이 남편으로 만족함을 얻지 못하니까 남편이 죽거나 떠나니까 자꾸 어떻게 남편을 갈아치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내 남편 어디 있느냐? 너가 정말 목마른 것은 무엇이냐? 네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부가 있는 그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을 찾았는데 결국 그 사람 떠나지 않았느냐? 만족함을 주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여인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보았고 네가 참으로 추구했던 행복이 어디 있느냐? 안정의 실체가 무엇이냐? 정말로 그것이 남편으로부터 이루어졌느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좋았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수치감에 여러분 그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물으세요? 질문하세요. 그죠? 뭐라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시러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아담이 찾아간 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수치 가운데 저주 가운데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그 아담에게 주님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은 네가 지금 나하고 단절되었다. 관계가 깨어졌다. 너가 나 대신에 다른 것으로 너가 채우려고 했구나. 네가 하나님 되려고 했구나. 죄가 무엇인 줄 아니? 여러분, 죄는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 대신에 내 안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를 깎아놓고 거기에 절하는 게 우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을 여러분 찾고 있는 것,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가 있는데 다른 아내를 바라보는 것, 그게 뭐라고요? 죄예요. 하나님 대신에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우상으로 이방신을 따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자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될 수 있어요. 왜? 그것을 쫓고 그것을 따라가면 내 안에 안정감을 갖게 되고 평안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만족감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이방인을 따르는 삶이고 그것이 너에게 채워졌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축을 하고 보험을 들고 하는 것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목표까지 이루면 사람은 그 욕심에 끝이 없어서 더 많이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면 나에게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죠? 그거 채워보세요. 또 다른 욕망이, 또 다른 야망이 그것을 또 다르게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그렇단 말이에요.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메말라 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여러분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흔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 주님 잘 압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죽으셨었던 분입니다.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 그런 하나님입니다.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냔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도 이제는 감동이 무감각해지는, 그냥 별거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랬대, 성경에 써있대, 나 그냥 천국 갈 수 있어,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게 니고데모라는 거야. 나 당신 안단 말이에요. 당신 선지자 같단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의 삶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가 목표를 향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괜찮아요 라고 만족하며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니고데모의 상황이었다면, 이 여인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몰랐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셨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지, 너가 목적 없이, 그리고 네가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주님이 필요한지도 몰랐고 주님을 만나도 알아보지 못했고, 그런데 주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람인지를 깨닫고 찾아와 주시고 대화하시고 영을 밝게 해주시고 그리고 실존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점점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은혜를 받고 생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는 음성을 그 여인은 들은 거죠. 뭐 가운데? 대화 가운데.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남편이 어디 있느냐? 데려와라. 너가 나를 떠나서 살았던 수많은 것들이 너를 구원했니? 그러니까 지금 뭘로 연결해? 남편이 너를 구원하더냐? 남편이 너를 만족해 하더냐? 물질이 너를 만족해 하더냐? 자식이 너를 만족해 하더냐? 그런데 왜 그것을 또 따라서 방황하며 살아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참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식을 믿었는데 자식이 나이가 들면 왜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버립니까? 고독하게 돌아가시게끔 왜 고독사를 돌아가게끔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생을 자녀들에게 애썼는데 집 하나 딸랑 있는 거 자기네들 살겠다고 그거 팔아서 자기들에게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평생 공무원으로 그렇게 사셨는데 그래도 연금 나오니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헤매고 있으니까, 아니 둘이 잘 벌면 되지, 그거 과둥바둥하면서 살면서 그러면서 늘려가면 되지, 왜 부모님 거를 뺏으면서까지 안 주면은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러면서까지. 인생이 그런 거예요. 무엇인가로 여러분 채워서 만족함을, 대리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우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부의 조건이 우리의 인생을 만족시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연애를 통해서라든가 직업을 통해서 명분이나 사람에게 희망을 두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도달하면 내 인생이 유명해지는 것 같아요. 안전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존하지 않는 심오한 영혼의 만족함,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그 만족감, 참 만족,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만족감, 한 존재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매일마다 샘솟는 샘물처럼 일하는 그 만족감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주님이 말씀해요.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만족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따라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죄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짓말했다, 남을 때렸다, 해쳤다가 아니라요, 죄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악착같이 살아가는 이유는요, 뭐예요? 돈을 벌고 더 많이 누려서 다른 사람이 따라가지 못하는 정도로 내가 풍족함을 가지면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갖고 살아가게 만들다가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물거품이, 어떤 질병이 찾아오면요, 그냥 날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제가 간혹 예화를 드리지만,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일들을 하고 싶다고. 얼마나 그 마음이 예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과 사용, 그렇게 사용하는 멋진 사람 되게 도와달라고. 사업이 번창합니다. 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각했던 마스크가 막 겁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막 날개 돋친 듯이 없어서 막 풀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11조를 10만 원 드렸던 것을 100만 원 드리기 시작합니다. 200만 원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점차 예배를 등한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러면서 여러분, 골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골프도 치러 가기 시작하고, 놀러 가기 시작하고, 주일을 예배드리지 않기 시작하고, 주일을 예배를 등한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업이 더 번창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을 불렀어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하나님, 11조를 예전으로 11조를 100만 원, 200만 원 필요 없습니다. 10만 원으로 돌려주세요. 망하게 도와주세요. 그가 사는 길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뭐 제가 기도한다고 또 그분이 믿겠어요? 근데 뭐예요, 의도가? 하나님 없는, 그렇게 누리는 삶, 하나님 없는 사업의 풍성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깨닫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하게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부의 조건으로, 외부의 환경으로 무엇인가를, 구원을, 만족을, 행복을 얻는다고 착각하면서 헤맵니다. 그것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채워줌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파요, 마음.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아파요. 근데 너무 부하게 살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부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부자 되세요. 근데 하나님을 찾으세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인생의 목마름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도록 만드는 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에게 생명이 들어가고, 여러분, 그 생수는 일회용이 아니라 놀랍게도 파도 여러분 끊이지 않는 생수가 콸콸콸 흐르는 능력의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물된 동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 삶에 오늘 기도한 것처럼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짓눌러도 그 안에서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 휩싸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여러분 안에 놀라운 그 생명력이 약동하기 시작하는 거고, 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여러분, 오늘 이거 이제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왜 우물가에 가셨어요? 자,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오늘 본문 다시요. 예수님이 우물에 가는 것은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뭐하여? 피곤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피곤해서 뭐가 마른 거예요? 목이 말랐어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았으면 우물가에 갔어요, 안 갔어요? 사실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사실은 가다가 딱 그 자리에서 멈추는 목말랐기 때문이에요. 의도도 갖고 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 목마르지 않았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결코 그 영원한 생수를 얻지 못해. 왜 예수님이 목말랐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런데 왜 예수님이 목말라야만 되는 이유가, 왜 그 여인이 그 목말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느냐?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의 만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피곤하시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그래서 그 목마름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갈증을 하고 있는 영원한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열쇠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와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치렁 십자가상에서 7마디 외침에 뭐가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여기서 목마르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생명의 역사를, 진리와 생명을 줬는데,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침묵과 배반과 외면과 고독과 수치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서 하시고, 영원한 갈증을 경험하시고 영원한 고통을 경험하시고, 놀랍게도 그것이 극복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생명에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했던 그 은혜가, 너희가 목마름을 내가 알고 너희의 영혼이 갈급함을 알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너의 목마름을 해결하러 왔다. 내가 생수의 강이다. 그게 어디 나타나요? 볼까요? 예수님이 생수의 강인 걸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세요. (22장) 1절로 4절이요. 찾으셨으면 요한계시록 22장 422페이지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 해서요? 나와서. 뭐가 나와요?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생명이 누구로부터 강이 흐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자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그의 종을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에 그의 이름도 이마에 있으니 밤낮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영왕 노릇하리라.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수의 강을 먹기만 하면, 누리기만 하면,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여러분 누구한테? 어린 양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요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열려져 있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이 생수의 강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그 키포인트가 오늘 마지막 성경의 구절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당신이 선지자입니다라고 하면서 예배할 곳을 하나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방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예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때가 오느냐,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 드릴 때가,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여인에게 생수의 강이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비결은 뭐냐?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주님을 만나고 영원토록 여러분이, 이 여인이 해결할 수 있는 갈증은 뭘로 풀 수 있다? 예배를 통해서 풀 수 있다. 하나님과 신령과 진리로 날마다 예배하는 가운데 나갈 때만 풀 수 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장소에 국한되는 예배가 아니다. 예루살렘에 국한되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직장에서, 삶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게 될 때 그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가 생수의 강을,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만족함을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고 안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형식에 매이지 않아요. 예배는 그래서 주님과 관계를 잇는 놀라운 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브릿지와 같아요. 하나님과 자녀,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래서 예배는 뭐냐?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요, 타이밍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 깨트려지고 녹여지고 그리고 부서뜨려지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들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게 되고 그 생수를 공급받아 여러분들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 악독해서 언제나 내 대신에 다른 우상을 채우려고 하는 그 강력한 죄성을 우리는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돈 쫓아갈 거고요, 여전히 여러분들 다른 것을 쫓아갈 거예요. 근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의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으면 여러분 끊어질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배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정리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렸다,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일어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기도한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손해를 봤다, 이거는 다 사실은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셨고 주님이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고 생명까지 주셨고 오늘도 여전히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예배하는 한 사람에게 주님이 집중하시고,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쫓으면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질투하셔서 찾아오기를, 돌아오기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자력으로 주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주님의 영광이 아니어도 주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주님 영광 받으세요 할 필요 없이 주님은 영광 자체세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내 자신을 보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나타나느냐?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가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죠. 마태복음 22장이요. 마태복음 22장에 이제 끝났어. 미안해. 22장 34절에 사두개인들이 와요.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와요. 그러면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어요. 율법 중에 어느 것이 제일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였으니. 여러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러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이 질문이신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배는 이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뭐보다 사랑? 목숨보다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른 것도 예배 없이. 그럼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이게 크고, 첫째는 계명인데 둘째는 그 사랑을 받으면 이웃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한 명령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손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생명도 다 바치셨다면, 그럼 우리는 그것의 죄인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는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오면요, 예전에는 이 정도 내가 뭔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가 주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돼요. 나는 티끌 같은 존재다, 나는 없어도 상관없는 존재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전 존재를 다 드려요. 나의 인격, 나의 목숨,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항복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너 정말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 진실로, 정말 진심으로, 진짜로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의 고백은 이거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라는 고백은요,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칼도 뽑아 들었고 주님 앞장서서 주님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고 나의 의로움, 나의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고기를 구워주시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격려가 없다면 나는 주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끝에 이런 거예요.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가 할 수 없으니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예배자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수가성 여인처럼 다른 것에 만족하고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인생이라면 그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기쁨, 비교할 수 없는 영광, 하나님의 생명, 생수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배자로 서게 하셨고 예배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한국교회가 타락해가는 이유는요, 예배가 무너지고 주일 성수가 무너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11조 생활하는 모든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은 육체적으로 행복함을 갖고 안정감을 갖고 평안함을 갖게 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 피폐하고 있다는 것.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예배를 사모함과 그 다음에 주일을 성수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회복할 때 저는 다시 이 나라가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한 번 더, 저희 기도는 그거예요.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촛대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제3세계로 이미 떠나고 있다는 것이 모든 성경학자의 주된 의견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교회는 더 쇠퇴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쇠퇴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